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자비를 베푸는 제자라는 주제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함께 눈으로 마가복음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예수님께서 먹이신 기적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그 무렵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장소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데 보통 마가복음 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신 뒤에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하신 뒤에 하고 어디로 어디로 옮겨가셨다 뭐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 요 사이에는 그런 말씀이 없고 그냥 그 무렵에 그냥 그쯤에 이렇게 시작하는 말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걸 보면 장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7장의 장소가 여기 있는 이 장소인데 7장의 장소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7장에서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셨고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에파타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데가볼리 지역에 오셔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7장 마지막과 8장 시작에서는 지역이 이동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이렇게 그 무렵에 그쯤에라고 시작하는 말로써 예수님께서 같은 곳에 계속해서 머무르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 31절을 보면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안 드러날 수 있는데 개역개정 번역을 그대로 보면 새 번역도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오스에 이르시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석만 제대로 하면 문제는 없는데 약간의 오역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데가볼리 지방의 사이에 있는 갈릴리오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지도를 가져왔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데가볼리 지방이 있어요. 여기 거의 거라사가 있고 히포가 있죠. 그리고 히포에서 그 주황 색깔 지역이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데가볼리 지역의 한 가운데 이렇게 갈릴리오스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저 가운데 쪽 호수 쪽 어딘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방인의 지역으로 왜 가셨냐? 원래는 유대인의 지역에 있으셨어요. 갈릴리 저쪽 지역 있죠. 저 갈릴리 지역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 갈릴리 지역에 이제 저 갈릴리오스 근처 어느 들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 오늘도 비슷하죠. 비슷한 기적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먼저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게네사렛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아마도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갈릴리오스의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 이름 같아요. 그쪽 지방으로 하셨는데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틉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이제 두로라고 저 위에 이제 세계사에선 티로라고 합니다. 티로라는 두로라는 지역, 페니키아의 두로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두로에서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 이제 시로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제 시로페니키아가 이제 시리아 쪽 사람이에요. 시리아, 페니키아 지방이고 여기가 저 위가 시리아 지방이거든요. 그냥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방인 여인이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신 후에 시돈, 두로보, 여기 지도에 안 나오는데 좀 더 위에 있습니다. 두로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이제 해안 도시고요. 그 시돈에서 다시 아마도 이제 데가볼리 쪽으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지방을 싹 이렇게 벗어나서. 이 갈릴리는 이제 유대인들의 지역이고요. 데가볼리나 위에 있는 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바타네아 왕국이라고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셔서 아마 데가볼리 지방까지 쭉 육로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가볼리 지역에서 에바다 치유, 그 열려라 에바다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뭐 듣지도 못하고 한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고 나아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문제죠.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트는데, 이방인들은 이제, 그리고 순수한 유대인들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인 그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인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런 데가볼리 지역, 같은 지역에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은 갈릴리 지방의 들판이라고 했죠. 여기는 유대인의 지역,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신 기적이 유대인의 지역인 갈릴리와 이방인의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한 번씩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뭐 예수님께서 먹이신 기적은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먹이셨는가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역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지역에서 한 번씩 먹이셨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다고 이제 8장 10절에 보면 나왔죠. 근데 그 지역에 갔는데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틉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갈릴리 지역이 어딘가가 아마 이 달마누다 지방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딘가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는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터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제자들이 바리새인처럼 믿음 없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지역으로 넘어가십니다. 보시면 저 벳세다 지역도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지역과 유대인들의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이 마가복음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이제 바탕이 된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걸 좀 보고 싶은데요. 데가볼리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라는 집인데, 이 뜻은 데카가 10이고요. 폴리스는 그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제 그래서 데가볼리 이 지역이 옆에 있는 라파나, 카타나, 거라사, 딜라델비아, 여기에 있는 10가지의 도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데가볼리의 10개의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방을 가리켜서 데가볼리 지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지방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석방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에 이제 저희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중간기라는 것이 있는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이때 뭐 세계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쫙 정복하죠, 한번.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유다도 정복합니다. 이때 유다를 정복할 때 식민지가 된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들을 이제 데가볼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이름이 이미 헬라어인 걸 보면 알겠지만,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융성하게 꽃피운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친이방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곳을 이제 분할 통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그 그리스 지역을 4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각각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들이 4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셀리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중간기에 나타나는 그 지역, 그 왕국들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이제 신약의 시간대가 그쯤에 펼쳐지죠. 예. 그래서 70년, 기원전 78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쯤에 로마가 유다를 함락시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이때 요 로마에 협력한 도시가 이 데카폴리 지방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 정복에 협력한 이유를 가지고 이 지방들은 뭐 세금 면제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혜택들을 누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리하여도 이방인들, 율법을 친하지 않은 이방인들이랑 모여 사는 데인데, 게다가 로마에 협력을 했으니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절로 이것을 저절로 배척했습니다. 불결하다고. 그리고 데카폴리는 저절로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물론 유대인이 안 살았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율법 정통주의자라기보다는 그런 율법 정통주의자 사회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쫓겨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가볼리 지방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고, 그들은 유대 사회의 소수 민족들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이제 보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적을 보이신 거구나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의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이셨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무렵에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고, 예수님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먹이시는 기적이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에서 한 번씩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따라서 본문 말씀은 이제 이전에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어떤 섬김을 나타내시는 거라면, 이제 이 본문에, 오늘 읽은 저희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섬김과 은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고 오병이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너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떡이 없느냐? 너희가 가진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거는 빵이죠. 그 당시 굳이 저희는 떡처럼 이제 찰진 그런 떡인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딱딱한 빵이죠. 빵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 더 가깝게 말하면 이 떡이나 빵은 다 밥입니다. 밥. 주식입니다. 이거를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이 떡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식을 내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먼저 하는데, 이렇게 떡은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게 성찬까지 연결을 짓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빵을 드시고 이제 자기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그 자신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은 은혜의 양식을 나타내는데요. 오병이어도 그렇지만 오늘 본 이 기적의 말씀도 빈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십니다. 광야가 중요합니다. 광야. 빈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광야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던,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제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행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점에서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기적이 각각 유대인들한테 한 번, 그 다음에 이방인들한테 한 번 이렇게 일어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병이어 말씀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저희가 자세히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한테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악인한테 선한 이한테 모두 다 주어지는데, 그 은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오고자 하는 것은 정말 소수고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표적을 안 보여주시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면서. 네. 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유다를 책망하면서 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선포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이 바리새인들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은혜를 결코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오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게 말하죠. 그가 자신의 땅에 오셨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모신 자라면 누구든지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오늘 주제에서 예수님은 내가 불쌍히 여긴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의 이유를 저희가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창조주이신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번역된 이 낱말, 이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론 이제 동사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좀 문법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분사라든지 좀 다른 어태로 좀 나타나지만 근데 같은 어근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이제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 말씀들은 언제서만 사용됐냐면 다 예수님의 기적과 자비의 가르침에서만 이 표현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부분을 싹 정리해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나오는 데를 쫙 정리해놨는데, 보시면 목자 없는 양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의 이유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신 거고, 그 다음에 15장 32절 본문 말씀 평행이라는 거, 오늘 4,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같은 걸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가르침,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20장 34절에서 두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시는 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하면서 이제 고쳐주시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장 41절, 이제 예수님의 첫 기적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기적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여기서 나타나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해서 손을 뻗어서 내가 원하는 대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저희가 봤던 그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의 이유 똑같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8장 2절도 똑같이 본문 말씀이랑 같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먹였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그 다음에 9장 22절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병모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는데, 그때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나인성 과부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저희가 다시 보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의 긍휼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그 말과 똑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긍휼이. 그 다음에 탕자를 본,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다 예수의 가적이나 자비의 가르침에서, 기적이나 자비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약간 기도와 연결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양했어요. 질병, 귀신 들림,
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뭐 또 아니면 또 좀 다른 이유로 온 사람도 많았겠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정은 다 달랐어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나오고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은 적죠. 사회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종교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서 이제 율법만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이 되게 옛날 번역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셨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사정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드릴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은 오늘 오늘 말씀이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오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예, 그렇게 하는 거가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실질상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는 라틴어인데 사실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음역한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 말인데 이 말이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똑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네, 이 엘레이소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런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이렇게 말씀한다든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 앞서서 예수님한테 나의 처지를 구했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말하기보다 이 말로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 기도는 항상 100%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할 말도 많고 기도하다 보면 내 바람도 막 말하고 그러는데 사실 기도할 때 내 바람을 말하다 보면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처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경적인 기도일 겁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이면 누구든 다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면 오늘 말씀에서 기준으로 보면 방랑자 예수를 믿고 무작정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있을 때부터 따라온 사람들도 있겠고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역을 이렇게 쭉 들렀다가 다시 이제 데가볼리 지방으로 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았어요. 막 떠돌아다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을 무작정 믿고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안 챙겨왔겠죠. 짐도 안 챙겨오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그분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먹을 것조차 생기지 못해서 그들이 굶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중에 아마 4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심지어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이제 당대 유대인들이 표현인데 당대 유대인들은 멀리서 온 자들 이런 표현은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멀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먼 지역에서 먼 거리에서 온 사람 이런 의미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용법에선 이거는 이방인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이 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인종의 차별은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나아온 사람들, 그분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은 모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 예를 들면 세리인데, 이제 마태복음 11장 9절 보면 예수님 보고 이제 빈정거리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이제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예수님의 관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부자들, 율법학자, 귀족, 당시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존경을 받던 사회의 사람들이었고 무엇인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비를 얻지 못했습니다. 꾸지람만 받았죠,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과 자비의 대상은 사람들의 인식에서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 어디가 진짜 빛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흔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참 두렵게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실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염소와 양의 비유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가르침의 결론은 자선을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고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너희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작년 2월쯤에 대구에서 제일 먼저 크게 한번 터졌잖아요. 대구에서 제일 크게 터졌을 때 그때 대구 동산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질병을 간호했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서 대구로 갔던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대구 동산병원에 있는 이제 의료진들, 기독교 특히 이 동산병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누가회라고 해서 누가가 의사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의료진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병원 안에서 이 동산병원의 사례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시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태극기 흔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반정부 시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현 대통령을 저주하고 그러는 성북구의 모 교회 전 모모 목사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정말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셨을 텐데, 이런 분들인데 다들, 네, 아니면 그냥 성도님일 수도 있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저희가 본받은 모습은 답은 이미 주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자비를 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안 받았으면 못합니다.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제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제 그 사람이 대답을 똑바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 너희 하나님도 사랑하고 네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근데 이 사람이 또다시 묻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딴에는 모든 이웃을 잘 챙긴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겠지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한테 배척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외국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좀 배척받던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의 특히 일부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근데 아까 저희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할 때 그 동사를 이 사마리아인이 똑같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로 똑같이 나온다 했죠.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랑 똑같은 걸 행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묻죠. 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똑같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예수님께,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모두 소외된 자들이었는데 이 모든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주일날 저희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